이번 한 번만 나를 특별하게 하사. 자, 오늘은 우리가 삼손의 얘기를 좀 진행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만 우리가 읽었고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시작하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진. 누군지 아시나요? 아, 그래요. 젊은 사람도 혹시 모르나요? 박재성 모른다 손. 다행이야.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구나. 아, 다행입니다. 박지성이라는 사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 한번 볼까요? 누구죠? 아, 연하킴 맞습니다. 김연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그 옆에는 한강.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사람들의 좀 특징 어떤 것이 있나요? 유명한 사람이죠. 왜 유명하죠? 뭔가를 잘하십니다. 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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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거 좀 이따 나올 건데. 자, 우리 뭔가 특별한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박지성 뭘 잘하죠? 김연아는 뭘 잘합니까? 우리 봉준호 감독님은 그리고 한강 작가는 소설을 잘 씁니다. 그 능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에서 늙은인가 아닌가가 갈린다. 치오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이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치오 잘생겼죠. 맞습니다. 왼쪽 누군가요? 남자? 누구예요? 차은우. 다들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오른쪽은? 카리나. 알고 있군요. 예, 저는 제가 사진을 붙여넣으면서도 이 사진이 맞나 하면서 붙여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이 사람들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잘생기고 이쁩니다. 맞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외모라는 특별함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가수로서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데뷔한 사람들이지만 이 두 사람이 유독 또 유명한 이유는 남자로서 잘생겼고 여자로서 이뻐서. 제가 잘 가져온 거 맞겠죠? 요새 대세인 사람들 맞습니까? 아, 좋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것을 모아서 이 혐오스러운 사진이 등장합니다. 보고 나서 전 깜짝 놀랐어요. 혐오스러운 사진. 여러분들 뭔지 좀 구분이나 되세요? 저는 보고 맨 위에 보면은 훈민정음 있고 뭐 가디 있고 그 맨 가운데 태극기 있고. 우리나라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함들은 다 모아놨습니다. 비빔밥도 있던데, 무궁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리고 큐빅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큐빅이 있던데. 아무튼 이 국뽕 사진, 이거를 국뽕이라고 하죠. 아까 그래서 이제 태호 목사님이 주모했는데 이 국뽕에 취했다라고 할 때 우리 주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국뽕 사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특별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뭔가 특별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외적으로도 뭔가 한 따까리 한다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뭔가 특이한 지점이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저것들처럼 그리고 저분들처럼 내가 좀 특별한 존재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란 적 있으십니까? 없다 손. 예. 없는 사람 있어요? 내 예상을 빗나가서 지금 조금 당황스럽구만. 아무튼 대부분이 우리 다 특별함을 조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좋겠다라고 바란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인정받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적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잘하는 특별함을, 또 누군가는 잘생긴 특별함, 또 누군가는 무대의 가수처럼 주목받는 특별함을, 또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런 특별함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서 어렸을 때는 여기서 제일 웃기네,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애,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의 이런 특별함을 갖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일 웃기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진짜 관종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웃어주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런 것도 특별함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 자학계를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까 오후 시간에 저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거를 쓰는 모습. 그리고 인스타에 올라와 버린 저 상황. 너무나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예전에는 인스타 올라와도 저걸 부끄러움인지 몰랐어요. 내 사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웃겠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빨리 내려주세요. 좋습니다. 조금 어렵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런 부끄럽긴 하지만 누군가를 웃길 수 있고 재밌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저의 특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왜 특별해지고 싶어 하나요? 어제 태호 목사님이 얘기해 준 내용 중에 그 핵심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우주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 유튜브였어요. 근데 이렇게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 우주를 30평으로 치면 지구는 얼마나 날까요? 맞추는 사람은 수백만 원 바로 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30평이다. 네,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손 들고. 30평이면은 지구가 얼마나 날까? 오, 맞았어요.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카톡 한번 주세요. 예, 좋습니다. 지구가 원자 크기만 합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지구가 원자 크기만 하대요. 뭐 점만한 크기도 아니고 원자 크기예요. 그럼 사람은 얼마나 할까? 측정할 수 없다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GPT한테 물어봤더니 사람은 조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우리는 작고 또 우리랑 비슷한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죠.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특별해지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특별해야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지려고 합니다. 넌 특별해져야 돼. 너 특별하지가 않네? 넌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지만 피부로 세상 속에서 한 번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대학 입시만 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들 너는 이 사람보다 덜 특별하네? 필요 없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 아프지만 아무튼 그런 걸로 되고 또 회사에서도 넌 얘보다 덜 특별하네? 필요 없음. 이런 반복되는 구조를 우리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한 분야에서라도 나의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요. 높은 성적, 높은 어학 점수, 화려한 수상 경력, 인턴 경험, 해외 연수, 특별한 경험 등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특별함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타니 아나요? 오타니? 네, 제가 사진은 준비를 못했는데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오타니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81가지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특별해지기 위해서. 그 야구 선수로서의 특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82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매달 그걸 지켜나가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특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나누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또 프로그램으로 가졌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사진입니다. 한 팀에서 찍어준 사진인데요. 세상이라는 가치를 표현해준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인 것 같은가요? 저 단어는 저 문장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1등만 하는 더러운 세상이랍니다. 아주 한 문장으로 정리해줬는데 앞에서부터 봅시다. 표정이 밝고 점점 어두워져요. 그리고 손가락 숫자도 많아집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1등만 기분 좋아요. 2등도 기분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죠? 2등 기분이 너무 안 좋아. 2등 해가지고 그렇죠? 슬퍼요. 너무 슬퍼요. 이게 세상의 구조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함을 요구해요. 1등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거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시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
특별하지 않으면 웃을 수 없는 것, 이득만 돼도 웃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게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정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사람들을 보면 이 SNS에 좋은 것만 올려요, 그죠? 나쁜 거 올리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싸이월드 가면은 나쁜 것들도 많이 올렸어요, 그죠? 웃는 사람 늙은이들 싸이월드 가면은 막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하면서 막 이런 것들 올리고 자기가 슬펐던 내용들 뭐 그런 감정들도 드러내면서 썼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SNS는 온통 자기가 좋았던 행복했던 경험들 위주로 대부분 다 올리고 있어요. 분명 그 사람에게도 어두운 측면이 있을 텐데, 힘든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에게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순간들만 업데이트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특별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SNS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좋아요와 팔로우 숫자가 내 가치를 판단받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게 SNS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스타 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지 그거 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보면은 그 인플루언서 맞나요? 예,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방송 매체 어디든지 다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뉴스에도 나와요. 그래서 야, 세상이 변했구나. 내가 특별한 것만 증명하면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어디든지 등장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회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옆 사람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질문. 내가 살면서 원했던 특별했던 모습,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상상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옆 사람과 한번 이 두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눠보시죠. 특별함에 대해서 나누니까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좋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팔로우 수 1위, 전 세계 가장 핫한 인플루언서,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단연코 누구냐?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신의 선물을 받고 태어난 남자,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줄 능력자, 모두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삼손 본인도 이 특별함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침략당한 상황이었습니다.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사사시대에 어떤 일들이 반복되나요? 우리가 며칠 동안 배웠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고 그러다가 망하고 다시 망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인간은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선택하고, 요거의 반복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 결과로 블레셋에게 몇 년? 40년 동안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 점령기 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일 사람이기 때문이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삼손을 나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나실인이라고 해요. 저는 이게 조금 더 입에 붙어서 나실인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이 뭘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막 이거 저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드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해놓고 태어났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삼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 요원인 것이죠. 특수 임무를 하기 위한 요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삼손의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실인의 특징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냄새나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생명력과 존재,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모든 시간에, 그리고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나실인의 상징이 자르지 않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삼손도 그래서 저기 보면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에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나실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돕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상징인 자르지 않는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명찰 메고 있거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암행어사의 마패 같은 게 머리카락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었죠. 삼손의 프로젝트는 무엇이었습니까? 5절 끝에 나온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에게 엄청난 계력, 엄청난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힘이 나타나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14장 5절에서 6절 한번 살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져 죽였대요. 염소 새끼도 찢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주 대단한 힘입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예화가 떠올랐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복싱 선수 중에 최강자라고 하는 마이클 타이슨 아시나요, 다들? 이름은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거의 있었던 복싱 선수 중에 가장 최강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강자다 보니까 애완동물을 하나 길렀는데 뭘 길렀을까요?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자 아니고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를 길렀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잡아먹히면 어떡하려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어요. 그게 너무 분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막 집 물건 때려버리면서 화가 난다 막 그러는데 옆에서 호랑이가 계속 엉엉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짜증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분노를 담아서 호랑이에게 펀치를 날립니다. 그 호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펀치를 날긴 타이슨이 손이 다쳤다고 해요. 너무 아파서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근데 호랑이는 정말 그 펀치를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요. 놀자는 표시인 줄 알고 와서 이렇게 핥았대요. 이 정도로 맹수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마이클 타이슨의 펀치력이 1톤이라고 하거든요. 1톤 트럭에 씌운 거랑 똑같은데 근데 호랑이는 아무렇지도 않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근데 비슷한 사자를 어떻게 했다? 찢어 죽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삼손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데요. 우리 15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삼손은 아멘. 턱뼈, 여러분들 턱뼈 어떻게 생기는지 사람 턱뼈만 생각해도 대충 어떤지 알죠? 들기도 힘들고 뭐 이상하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했다고요? 1000명이나 쳐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 겁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잡혀 있던 상황이었어요.
잡혀 있어서 뭐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끈을 힘으로 팍 풀고 떡표 하나 있네 잡아가지고 다 죽어라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만한 능력이 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만 전쟁에 나가면 다 도망갈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죠? 하지만 삼손은 그 특별함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은 그래도 예배하는 척이라도 했지, 이 인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나 힘이 있네? 좀 세네? 나를 위해서 써야겠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약간 이런 양반이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는데요.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이어서 그러자 정말 로맨티스트, 예. 정말 깜짝 놀랄만한 고백들을 하는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 시린이니까요. 엄마가 머리를 안 잘라. 그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살았고 나 힘도 있어.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블레셋을 특별히 물리치기 위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엄마가 천사 만나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은 어떻죠?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고. 그것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것도 아닙니다. 그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면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딥나라는 곳이 있어요. 장소예요.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에요. 그냥 봤어요. 봤는데 아름답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장가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이코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절을 보면 부모님이 만류하는데도 부모님이 협박해요. 꼭 그 여자를 섹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땠을까요? 야, 얘 말 안 들으면 나도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 아들이라지만 너무 망나니인데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삼손이 자신의 욕정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 번뿐이 아닙니다. 16장에서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앞에는 안 나와요.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서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출해야 되죠. 맞서 싸우거나 이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든지 너무 병력이 많다면 그런 어떤 군사적인 위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무섭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힘이 제일 세거든요. 누군가 달려들면 그냥 죽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들릴라,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게도 마음이 빼앗겨서 그저 욕정을 채우려고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삼손은 자신의 힘을 욕정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욕정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를 나타내는데도 그것을 썼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식에는 서로 수수께끼를 내면서 지혜를 겨루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아까 마음에 드는 딥나에 있는 여자, 지나가다 봤던 여자, 그 여자랑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대단한 남자죠. 그 여자랑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객으로 왔어요. 어쨌든 블레셋 사람 여자랑 결혼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동 지방의 문화니까 서로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렇게 지혜를 겨루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삼손이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요. 어떤 수수께끼냐면 자신이 사살에 찢어 죽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부인만 알아요. 근데 거기서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상품도 걸렸어. 상품 옷 30벌.
이거 주기 싫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의 업적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뭐 스무고개처럼 약간 비슷하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걸 듣고 저게 뭐지? 어떻게 맞추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 퀴즈로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아까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서 기생을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기생이랑 뭐 하루 종일 있지 않았을 거니까 볼일 다 보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둘러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탈출을 하든지 그들이랑 맞서 싸우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무작정 어디요?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으로 가서 성문을 뽑아요. 그리고 그걸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성문을 놓고 옵니다. 이게 뭐예요? 야, 나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니네 성문 뽑아가지고 내가 저기 위에다 올려놓을 거 그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니네 나한테 덤빌 수 있으면 덤벼. 아유, 아무것도 안 되는 놈들. 이런 생각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삼손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없애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힘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특별함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삼손은 자신의 특별함을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습니다. 삼손은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 흥분을, 그 분노를 분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밭을 막 다 불태웁니다. 아무도 불태워봤자 그 사람 나 해코지 할 수 없으니까 뭐 불태우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이 아까우면 그 물건들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이 특별함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삼손만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죠? 그 특별함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포켓몬 마스터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도의 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결국 나를 위한 특별함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 특별함을 요구합니다.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달라고 아버지에게 고집 부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제 삶이 안정되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붙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철저히 나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 계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특별함을 요구하곤 합니다. 하나님한테 특별함을 요구하는데 삼손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우월감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요청한 것들 아까 뭐 취업, 성적, 기도, 뭐 연애, 결혼 뭐 이런 것들 다 내가 세상에서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괜찮으려고. 하나님 이번 학점은 잘 받아서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좋은 회사에 합격해서 제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증명하는 트로피처럼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하며 그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 특별함도 사용합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힘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곤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지혜를 주십시오. 논리적으로 내가 따질 수 있도록, 저 인간의 입을 꼬매버릴 수 있도록, 입도 못 열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안 하나 봐요. 다들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저 괴롭히는 사람보다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 못 보겠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내 위에서 나를 군림하다니, 저런 인간이.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공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적인 승리감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고용하려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내 왕국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죠? 전지신령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특별해지기 위해서, 내 삶이 괜찮아지기 위해서 당신 나한테 좀 주십시오 라고 비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삼손이 주어진 특별함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함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요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요청할까요? 근본적으로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힘만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을까 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될까 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운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특별함을 이용해서 막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이 위험한 시도, 그 끝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아까 들릴라라는 여인에 대해서 더 나눌 거라고 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길 원합니다. 삼손은 제멋대로 살다가 인생의 말미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빠져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들릴라라는 사람이 블레셋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용해서 삼손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작전 모의를 하는데요. 사사기 1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을 주겠소.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기 원했어요. 저놈의 새끼, 저 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진짜 죽여버려야겠다.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 생각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들릴라를 꼬드기기 시작한 거죠. 야, 삼손이 너 좋아하니까 그 힘의 비밀이 뭔지 좀 알아와봐. 그 비밀 가지고서 우리가 좀 삼손 좀 죽여버리자, 우리 노예로 사용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시작.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했다. 마르지 않는 푸른 칙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었던 들릴라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힘의 비밀이 푸른 칙으로 묶으면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설교서도에 살펴봤잖아요. 나시린이었잖아요. 그의 힘은 거기서 안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삼손은 들릴라에게 사실을 말하는 대신에 거짓말을 친 것이죠. 왜? 블레셋 사람이니까, 못 믿을만 하니까. 근데도 왜 자꾸 들릴라를 끼고 있나요? 자신의 욕정 때문에. 이 여자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 푸른 칙으로 삼손을 묶어요. 그리고 숨어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호를 줍니다. 어떤 자신이 들키지 않은 신호인데 9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여잡혔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오라기를 끈듯 끊어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뭔가 누군가가 계획하고 쳐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걸로 사실상 신호를 보낸 것이죠. 삼손의 힘을 잃지 않았기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했으면 들릴라가 뭔가 했구나,
왜냐하면 칠그로 묶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들릴라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릴라가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구나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머뭅니다. 자신의 힘을, 특별함을 완전히 믿고 있었겠죠. 그래서 머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들릴라는 2번, 3번 계속 함정을 파나요. 그리고 삼손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빠집니까? 하지만 모두 다 거짓말로 이야기하면서 삼손은 그 계략들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안 되겠다. 내가 은 1100세겔을 얻으려면 안 되겠다. 새로운 방법을 해야겠다. 은 1100세겔이 얼마냐면 5억이에요. 근데 각 사람별로 5억을 준다고 했어요. 10명이 나한테 사주했으면 10명이 다 5억씩 준대. 50억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이 사람 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삼손을 협박합니다. 이 사랑을 들먹이는 들릴라를 보면서 삼손은 이제 쫄기 시작했어요. 야, 들릴라가 이러다가 떠나버리겠다. 안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들릴라가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신이 능력이 없어진다고 들릴라한테 얘기해 주게 돼요. 결국 그는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아주 최악인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먼저 2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쇠사슬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는 맷돌을 놔뒀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힘을 가지고 평생 그 맷돌을 돌리게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특별함인 괴력과 힘을 가지고 맷돌이나 돌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결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삼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리고 2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맷돌이나 돌리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으로 나라는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한 남자의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삼손 한 사람만의 비극일까요?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단지 단 한 사람의 실패,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거울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스케일과 모습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 역시 맷돌을 돌리면서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리는 맷돌 뭘까요? 좋은 대학,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직장이라는 맷돌, SNS에 좋아요라는 맷돌, 타인의 인정과 부러움이라는 맷돌, 그런 맷돌들을 돌리면서 하루 종일 힘겹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특별해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함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에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만족, 내 자랑,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특별함의 종착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조롱거리로 전락한 그 순간입니다. 삼손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돼요.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특별함마저도 허무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삼손은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가 한 기도에는 어쩌면 개인적인 복수심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처음으로, 진짜 여러분들 13장부터 16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사명과 관련된 기도를 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처음으로 사명과 관련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힘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의 마지막 외침은 불완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도 사명을 위해 강해지게 해달라고 한 적 없던 그의 마지막 외침, 하나님은 그의 처절한 외침을 기도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명의 회복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엊그제죠? 수연자매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줬는데, 어젠가요? 예. 기둥을 뽑아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다 죽인 모습을 잘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끝나고 보여달라고 하세요. 기도의 삼손의 삶을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이 가장 특별해진 순간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단 한순간, 그 한순간이 훨씬 더 특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살았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특별해져 했던 모든 그의 삶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단 한 번의 순종이 훨씬 더 강력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특별해지면 안 됩니까? 포켓몬 마스터 되면 안 돼요? 매번 특별한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가면서 발판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좋은 취급받지 못하면서 내 존재를 부정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읽을 때 그러나 나는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았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왜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니까 성경이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특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특별했습니까? 그가 가진 힘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머리카락 때문에 그가 특별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나실인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특별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났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전서 2절 다시 볼까요? 2장 9절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택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택하심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특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특별함을 알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특별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고 세상과 기준의 방법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좋아요 숫자, 연봉, 아파트 평수,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학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특별함을 증명하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의 특별함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던 그 시점, 우리에게도 스스로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특별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머리카락을 특별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가짜 특별함으로 특별한 척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맷돌에 매여서 눈이 뽑힌 채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영적인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모셨다는 겁니다. 사사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특별함이 아닌 하늘의 특별함을 품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더 이상 우리는 특별함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특별한 사람들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이 빛이 발하는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 내가 특별하구나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사명을 따라 살 때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그러했듯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특별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빛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특별한지 모르는 거예요. 삼손의 사명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사명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그 특별함으로 초대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에 관심 없어요. 내가 특별해지는데, 내가 사랑받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지 몰라요. 세상의 기준에서 계속 특별해지려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특별한데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괜찮으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동의하는 것 같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있었나 봐요. 여기 손 한 명 들었나 봐요.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종종 그분의 삶을 근데 우리는 고생스럽고 힘든 길로만 여기곤 합니다. 특별하다고 하는데 아휴, 내가 예수님 따라서 어떻게 살아?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저거 너무 힘들어 보여. 그렇게 말하는데 뭐가 특별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은 특별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죠. 뭐가 특별합니까? 다 읽고 죽기까지 했는데. 하지만 거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이력서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학벌이 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재벌 2세 금수저입니까? 아니요. 돈이 없어서 사역을 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돈이 있었으면 그냥 먹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능력을 쓰셔서 하긴 했죠. 하지만 돈은 없었어요. 그 시대에 SNS가 있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집 한 채 없었고 그의 곁에는 세리라는 나라 팔아먹은 배신자와
어부라는 그 당시 천민한 직업의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형, 그것으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특별할 수 없어요. 뭐가 특별합니까? 망한 인생이지. 우리 이렇게 안 되려고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싶어서, 방금 그런 삶 안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뭐가 특별해요? 완벽한 실패, 가장 처참하고 특별할 일 없는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위대함이 시작된다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게 진짜 특별함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특별함은 더 가지는 것이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기를 소유하는 것이 특별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고 말하는 성경은 그 특별함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함은 기꺼이 비워내는 거였어요. 모든 것을 다 내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특별함을 자꾸 요청하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안 해도 너희는 특별해 보여주시려고 자기 모든 걸 쏟아보내서, 자기 모든 걸 내보여서 이게 진짜 특별함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특별한 권리를 가졌지만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기꺼이 비워내고 가장 낮은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특별하게 만들고 그것이 정말 특별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특별해지지 말라고. 거기에는 죽음만 있다고, 맷돌 돌리는 인생만 있다고, 이 길로 가자고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나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죠? 여러분들을 구하는 거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안 하고 싶었을까요?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는데 아니요, 하시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다 포기하셨던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짜 특별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표였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길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서 9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장 특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철저한 죽음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순간, 바로 이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진짜 특별함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함의 기준을 완전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함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가장 특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힘을 부여받았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만
내가 특별해지려고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두 눈이 뽑히고 갇히어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특별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함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고 가장 그의 인생에서 특별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해지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맷돌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기 소망합니다. 삼손처럼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특별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 특별함이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특별함이고 세상에서 비교당하지 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했던 모든 이야기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너를 진짜 특별하게 하니? 무엇이 정한이 너를 진짜 특별하게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특별해져. 더 높아져야 특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특별한 거야. 그렇게 약속하지만 그 끝은 공허한 뿐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지치게 하여서 영혼을 병들게 하여 삼손처럼 되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조급함이, 불안이 그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특별함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특별함을 빛을 발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당신을 몰라줍니까? 여러분들을 몰라주나요? 괜찮습니다. 전혀 필요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지 않다고 얘기해도 가장 특별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하다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대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는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내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고 우리에게 특별하다 말씀해 주신 것을 넘어 가장 특별한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삼손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일로 특별해지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어쩌면 그것은 상처 입은 여러분의 친구와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부조로한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아까 우리 로얄 뭐였죠? 내가 갑자기 단어가 기억 안 나네. 충성스러운 반대, 그거를 할 수 있는 용기일 수도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스펠 한 줄 쌓는 인생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일, 그것이 진짜 특별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으로 길로 걸어갈 때 우리 모두 특별해집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께 달렸습니다. 삼손의 이전 삶처럼 나의 특별함을 위해 사용하다가 텅 비워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라 위대한 삶으로, 특별한 삶으로 그렇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세상이 강요하는 특별한 무게에 짓물려 신음하는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해지라는 그 외침,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요하는 그 외침, 이 시간 벗어버리기 원한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미 특별하다.
이제 나와 함께 진짜란 특별한 일을 시작하도록 하자. 이 위대한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